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이 다가오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전에는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명절에 너무 자연스러운 풍경이었는데 시대가 변하면서 요즘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단순한 연휴로 여겨지는 사람들이 많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기대하는 사람보다는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의 61%가 이번 연휴에 뭐 하십니까? 라고 할 때 해외나 국내로 여행 간다라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연휴가 이렇게 달라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가족의 중요성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명절의 모습이 변해도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가족을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영적인 기관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명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명절을 단순한 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가족을 돌아보며 믿음의 길을 세우는 중요한 계기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현실이 만만치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것이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설날 아침에 예배를 드려야 할지, 제사를 참여해야 할지 고민하며 눈치 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식사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이 왜 그렇게 망설여지는지 눈치 보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려 하지만 그것이 가족과의 벽을 세우는 것 같이 부담으로 느껴지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런 고민을 가진 성도님들 계시다면 오늘 이 노아의 이야기에 주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시대도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노아는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았을 것입니다. 뭐하러 그렇게까지 하느냐. 그러나 노아는 세상의 조롱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방주를 지으며 자신의 가족을 믿음 안에서 지키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그와 그의 가족이 홍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함을 받게 되었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언약의 주인공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설 명절을 앞두고 노아의 이야기에서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의 믿음을 잘 점검해보고 준비되어져서 가정에 귀한 믿음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첫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믿음으로 이 방주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어느 날 노아가 산꼭대기에 뭔가를 뚝딱뚝딱 짓고 있습니다. 경상도 버전으로 이런 대화가 좀 오고 갔을 것 같아요. 노아 형님, 뭘 그리 열심히 하십니까? 배 짓고 있다. 배 짓고 있으니 참견 마라. 배요? 여서요? 산꼭대기에서 배를 짓는다고요? 하나님이 홍수 내린다 카더라. 홍수. 아이고 형님, 농담도 적당히 하이소. 홍수가 난다고요. 지금까지 비 한 방울 내리는 거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한 방울 비도 안 내리는데 이반이 지금 잠이 들겠나? 와이카입니까? 연세도 많으신데 좀 들어가 쉬이소. 큰일 나겠습니다. 사람들이요, 처음에 노아가 방주를 짓는다고 했을 때 장난인 줄 알았을 겁니다. 농담으로 여겼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가 멈추질 않는 겁니다. 한 해, 두 해.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아니, 저 양반은 찐이다. 찐이 뭐예요? 진짜다. 진짜로 미쳤거나 진짜 저 사람한테 뭔가가 있거나. 사람들이 수근수근 대면서 그게 뭘까?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게 남들의 이야기 같습니까? 우리가 사는 오늘의 모습 여전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 우리 주변에서 이런 말들이 들려올 겁니다. 명절에 저 교회 가려고요 라고 말하면, 아이고 얘야, 명절에는 가족이랑 보내야지. 부모님 다 기다리시잖아. 뭐하러 명절까지 교회를 가려고 그래.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가족 먼저 챙기는 게 예의 아니니? 야, 교회 가는 건 좋은데 네가 빠지면, 너무 교회에 빠지면 사는 게 힘들지 않겠냐? 네가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준비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신앙도 좋지만 앞으로 네가 살아갈 미래도 좀 준비해야 되지 않겠니? 이런 말들이 들려올 겁니다. 신앙을 이유로 세상의 방식과 다르게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가족들조차 나의 결정을 이해해 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현실적으로 손해보는 길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게 부담스럽긴 하지만 틀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진짜 가치 있는 것은 부담스러운 거더라고요. 여러분, 다이어트가 힘이 들지만 왜 사람들이 다이어트 그 고통을 짊어매면서 다시 한 번 더 해봐야지 하는 이유가 뭡니까? 건강해지니까요. 중요하니까요. 공부도 공부해야지 너무 좋다 그러신 분 있습니까? 아니요. 공부 부담스럽죠. 싫죠. 그런데 왜 합니까? 미래를 준비해야 되니까요. 기회를 가져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담스러운 그 공부를 지금도 하는 것 아닙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담스럽긴 하지만 이게 진리니까, 이게 참 길이니까 우리가 감당하는 겁니다. 노아가 그랬습니다. 방주가 당장은 손해보는 일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남들 다 떵떵거리고 여유롭게 살아가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손해보는 일같이 여겨졌을 수도 있지만 노아가 믿음으로 끝까지 감당하면서 마침내 홍수가 임하자 그 부담스러운 일이 구원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그와 그 가족을 살려낸 구원의 통로가 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방주를 짓는다라는 것을 오늘날 우리의 삶으로 해석을 한다면 우리는 어떤 방주를 지어야 하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것이 곧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방주가 없었다면 홍수는 피할 길이 없었고 노아의 가족도 다 홍수에 죽었겠죠. 결국 방주는 단순한 탈출선이 아니라 믿음으로 만든 가족들의 보호막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홍수가 있습니다. 가치관의 홍수, 물질 만능주의의 홍수, 믿음을 조롱하는 이 어둠의 문화의 홍수, 이런 홍수가 우리의 삶에 물빛듯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구원의 방주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가정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물려줄 집은 고민하지만 믿음의 가정을 물려줄 생각은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집이 크다고 방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을 때 그곳이 방주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방주를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은 단순한 신앙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명절을 통해 꼭 가족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는요, 특히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설교 내용을 가지고 설 예배 모범을 준비해 드렸어요. 오늘 이렇게 설교 다 들었으니까 가족끼리 예배하고 말씀 전하기 쉬우시죠? 괜찮으시겠죠? 어려운 일 없으니까 당일날 맛있는 음식을 나누기 전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무엇보다도 맛있는 음식을 나누면서 가족끼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믿음 가운데 구원하셨는지, 1세대부터 3세대에 흐르기까지 그 믿음의 감사의 제목을 나눌 때에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섬기세요. 복음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어라 이 말 한마디보다 있는 동안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전 내가 붙여주고 설거지 내가 해주면 그게 복음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왜 아문이 이렇게 적으십니까? 상처 많이 받으셨어요?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할렐루야. 그럴 때 복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믿음의 방주는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고 이렇게 실천할 때 가정 가운데 구원의 방주가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심판과 또 방주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노아의 시대 사람들은 홍수를 믿지 않고 오히려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창세기 2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 적이 없어요. 비가 한 방울 내린 적도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땅의 문화가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돈 많이 벌고 떵떵거리고 그것을 자랑으로 삼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당장 눈앞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시대 속에서 노아가 지금 산꼭대기에서 자신의 가진 모든 재산을 들어서 방주를 짓는다? 이 시대착오적 생각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단 말이죠. 그런데 마침내 때가 되매 말씀대로 홍수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죽은 후에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심판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받는 멸망의 심판입니다. 둘째는 예수 믿는 자들이 받는 의의 심판입니다. 먼저 멸망의 심판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멸망의 심판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형벌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을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심판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고요. 이 심판 앞에서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노아의 시대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빗방울이 툭툭툭 떨어집니다. 아니요, 투두둑이 아니라 물이 쏟아붓듯이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그제서 깨달았죠. 이거 진짜구나. 야, 이거 큰일 났다. 빨리 이제 노아의 방주에 우리도 들어가자. 문을 당겼는데 문이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더 이상 그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 그 전에, 심판이 임하기 그 전에 예수 믿어 영원한 형벌을 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방주 안으로 들어갈 시간입니다. 이번 설이 구원받을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떨까요? 두 번째 심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우리는 멸망의 심판을 받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미 방주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심판을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방주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나, 그것을 평가받는 시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이것이 의의 심판입니다. 이 심판 앞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까 못 받을까를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구원 받았어요? 천국 가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 천국에 들어갈 때에 의의 심판은 뭐냐면 하나님이 영광으로 상급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주실지를 가려내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믿어 구원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믿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느냐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 안에서 살아가는 이후의 삶도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면허를 따는 것도 중요한데 도로 위에서 안전하게 운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결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혼 이후에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한데 그 방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얼마나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면서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그 주님의 기쁨을 위해 우리가 힘있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이 다 기억해 주셔서 영광으로 상급으로 채워주신다고 하니 구원 이후의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더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 은혜와 사랑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주를 짓고도 그 안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 잘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 예배가 삶으로 이어질 만큼 충분한 감동과 은혜가 예배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까? 저는 성경 읽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정말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고 있습니까?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내 영혼을 살리는 호흡으로 작용되고 있습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 안에서 지난 시간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무려 1년 10일 동안 그와 그 가족은 방주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창이 하나밖에 없고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는, 언제 이 홍수가 끝날지 모르는 답답한 상황 가운데 내몰려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홍수로부터 구원받았다라는 기쁨과 감격이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매일의 반복되는 답답한 환경들, 냄새나는 상황들,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막연한 두려움들이 그에게 엄습해오자 노아가 힘이 들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나 노아는 바로 그때 방주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방주 안에 있다고 자동으로 은혜가 넘쳐나는 게 아닙니다. 때가 지나면, 새로운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 또 지치고 쓰러지는 것이 당연한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따라서 방주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갈 때에 그제사 방주가 또다시 축복의 장소가 되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날 우리 모두가 방주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주 안에서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요? 단순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누리는 신앙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방주 안에서 은혜가 흘러넘치는 가정을 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가정, 기도의 응답이 있는 가정, 그리고 감사가 일상이 되는 그런 가정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노아의 믿음을 통해 가정을 지키는 신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고 신앙으로 세울 수 있는 이번 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방주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셔 주시는 그 힘을 따라 의의 심판 가운데 상급받는, 멸류관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의 삶과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많은 홍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치관의 홍수, 물질 만능주의의 홍수, 우리 믿음을 조롱하는 어둠의 문화들의 홍수, 그 홍수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만 방주 안에 있는 가정은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권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생 신앙을 지키며 살았지만 남편과 자녀들은 교회에 큰 관심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남편은 말하기를 종교는 자유야. 너 따로 나 따로 그냥 그렇게 살자. 자녀들도 말합니다. 엄마만 열심히 믿으면 됐지. 왜 그걸 강요해? 나도 꿈이 있고 나도 생각이 있으니까 좀 내 뜻대로 살도록 놔둬. 그렇게 신앙을 가벼이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권사님은 이 가정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방주로 세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를 결단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제 남편과 제 자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세상의 홍수 속에서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안타깝게도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둘째 아들이 사업에 실패하여서 큰 빚을 지게 됐어요. 이게 참 큰일 난 거죠. 더군다나 남편도 퇴직 후에 집에 있으면서 우울증을 겪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이런저런 갈등이 가정 내에 막 일어나게 되면서 식탁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말이 없어요. 이 음식 먹는 소리, 그 젓가락 부딪히는 그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릴 만큼 말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낙심하고 아유 기도해서 뭐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 가정에 구원의 방주를 세워주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남편이 이 권사님에게 조용히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여보, 나도 한번 당신처럼 기도해 볼까?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이 권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활칵 쏟아졌다고 합니다. 뭐 대단한 변화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나도 당신처럼 기도 한번 해볼까? 이 말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 가정에 가정 예배가 시작되었다고 해요. 남편의 마음이 변화되었고 자녀들도 서서히, 정말 서서히 이 어머니의 기도하는 신앙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몇 년 후에 둘째 아들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엄마, 솔직히 나 실패하고 나서 완전히 무너질 뻔했어. 그런데 엄마가 새벽마다 매일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그래, 하나님 계실지도 몰라 라는 마음을 갖게 되면서 내가 완전히 무너지진 않았던 것 같아. 엄마 고마워 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 가족이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고 조용히 예배의 자리를 채우는 남편의 모습을 간증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처럼 구원의 방주가 한순간에 세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기도할 때에, 포기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시고 구원의 방주를 우리 가정에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의 방주를 짓고 있습니까? 방주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번 설 명절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의 방주를 세울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가정을 지키고 방주 안에서 하나님과 풍성한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세상에 그 많은 홍수가 밀려와도 오히려 더 굳게 견고히 세워지는 믿음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가족을 위한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줄 믿습니다. 기도의 방주, 믿음의 방주가 가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보호막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믿음으로 보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